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복을 쫓는 자인가 복이 쫓아오는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예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복을 쫓아가는데 마치 뭐 같다고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노력해도 내 앞에 있는 그 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그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이것도 복, 저것도 복, 그런 복의 연장선에 있는가요? 왜 나는 그 복을 잡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 복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복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뭘 하든지 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복이 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 뭘 해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거를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람 만나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돼. 그냥 복이 나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나를 따라 나가고 내가 들어오면 나를 따라 들어오는 이런 복이 따라오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꿈꾸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서부가족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복이 쫓아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시죠. 복이 따라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때에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내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신 것이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내가 손을 뻗어서 잡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던 성막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세지파, 세지파, 세지파 해서 사방으로 12지파가 뭉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 그 성막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예요? 복이고 그분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복이 오는 거고 생명이 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청종할 때라고 했어요. 뭐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AI 시대가 열리고 로봇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로봇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내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나는 무슨 일을 해서 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 누가 먹이냐? 내가 다 먹인다. 드레핀 백합화 누가 입히냐? 내가 다 입힌다. 솔로몬이 입고 산 것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복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걱정해요. 뭐 해서 살지? 뭐 해서 먹지? 뭘 입지? 이게 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휴, 내가 하는 이 일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로봇이 너무너무 활성화되니까 뭐 AI가 너무너무 활성화되니까 없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도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쫓아가려고 했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NS에서 소통의 문이 열려지죠. 그런가 하면 그 자동차에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면 걔가 제 이야기 말벗이 되어주잖아요. 저는 아주 쇼킹한 게 영어 공부 나랑 같이 합시다 하고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 AI가 영어 발음도 잡아주고 해석도 해주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하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니까 AI가 하라니까 그 따라 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늘어날 것 같아. 그렇게 영어 선생님 자리도 없어졌어요, 이젠. 통역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도 돼. 다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주시는 평안만큼 평안할까요? 지금 점점 가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대요. 왜 그렇죠? 누구랑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자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고독사를 해요. 고독사. 너무너무 외롭고 누구랑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다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형제와 관계도 끊어지고 외롭다 하면서 혼자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SNS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SNS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최첨단 로봇,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살아난다고.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한 새빛,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우리가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일날 세상을 취해서 이거 붙잡아야 내가 성공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장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지를 뒤로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다양하게 변하니까 거기서 낙오될까 봐 그 사람들에게 밑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거 쫓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복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십니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그분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 내가 쫓아가서 잡겠다. 절대 못 잡습니다. 잡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 복이 나를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는 메이네테, 뿌리 받고 정착하라.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정착하라.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죠? 염려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으니까 단지 말씀만 있으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상 내가 보면 어떡하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벌써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쉬운데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의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선택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그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붙어 있지만 죽은 거예요. 마릅니다. 바람이 부는 뚝뚝하고 부러져요.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그 나무로 인해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나?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고 있으면 뭐예요?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그 마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한순간 꺾여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하다가 불에 사르는 그러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너무나도 여러 번 들어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내 앞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그 룻을 아시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고난 중에 내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만 편하게 재산 다 정리해서 먼 이 나라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 내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할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요. 나는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과부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지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식이 또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데 그럴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못해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의 나오미 시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라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뭐 천지개벽하듯이 완전히 뒤바꿔놓고 하라는 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신 이 말씀이 근거돼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복이 나를 추격하는,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청종과 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다라고 그랬죠. 이 이르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사고카. 내게 미친다. 나를 추월한다. 내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를 잡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준행하지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산 밑에 종들을 머물게 하고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불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도저히 하나님이 너를 잡아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서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양의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거기 와 있어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귀는 막혔고 아브라함의 눈은 가려졌던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시는 그 고백처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희한해요. 듣기는 듣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지가 않아. 분명히 그게 나의 것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집사님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훈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불쾌하게 생각을 해.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 인정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마시멜로 테스트. 아이에게 마시멜로 아시죠? 하얀 그 솜사탕 같은 그걸 주면서 5분만 있다가 먹어라. 5분 동안 들고 있다가 5분 있다가 먹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 맛있는 걸, 그 침이 나오는 마시멜로를 들고 5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으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먹어버리면 어때요? 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머시멜로 테스트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을 쫓으려고 하는 그 경주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의욕적으로 막 열정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거 잡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면 복은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똑같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그 진액을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복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쌓아줄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는 삶 이제 멈춰서고 하나님 복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복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부여잡고 있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 잘 아시죠?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다니엘이 작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 이젠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 환관장에게 음식을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시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들에게는 고기가 아니라 우상 제물이 아니라 채식 위주로의 식단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 결단이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성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외지, 그 험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것이 다 복이 임하잖아요.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와 헬라 시대까지 모든 시대에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누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가 복을 쫓았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명예와 수단과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준행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쫓으려고 했던 그 복, 이제 쫓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준행하는 삶을 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